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는 나치의 점령지인 폴란드에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근처의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데려가서 죽인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1000명 이상을 돈을 주고 한 사람씩 자기 공장의 직공으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올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물품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과 그 사람의 이름을 연관시켜서 다 이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반격으로 나치도 도망가고 독일 사람도 폴란드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쉰들러는 마지막 유대인들 앞에서 폴란드를 떠나면서 자기의 차를 가리키며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자기의 금핀을 보면서 이것을 팔았다면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지막 장면은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인생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금방 지나가면서 허무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먹는 데만 의미를 두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 의미를 둘 때 더 행복하고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일의 의미를 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고페르 나무는 좀 어려운지만 우리로 말하면 잣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또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드는데, 선박을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나무였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포악한 자들에게 이제 홍수로 멸망을 시킬 텐데, 이 홍수로 멸망을 시킬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노아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농사가 아니라 배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노아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 나한테 배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페르 나무를 구하러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고페르 나무를 구하러 다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농사를 짓는, 또 포도나무를 심고 하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엉뚱하게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드는 것이 그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에 상관없이 고페르 나무를 구하고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의미를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의욕도 없고 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그나마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발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에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공부를 해서 그렇게 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정말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좀 너무 늦게 가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신학대학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의 미달의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참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의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책도 읽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를 자꾸 부여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좁으면 금방 그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는 그 의미가 자꾸 있다가도 없어지고 상실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미가 없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조금 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의미를 확장시켜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자꾸 확장시켜야 돼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교회 갈 때 다리에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내가 운동하는 것 자체가 내 건강, 단순한 내 건강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의미를 확장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의미가 될 때 그 의미는 더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순간, 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자는 것도 의미가 있고,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먹어서 뭐하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자꾸 의미가 축소돼 버려요. 의미가 축소됩니다. 의미를 확장시켜야 돼요. 의미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여기에 이제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방주를 만드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길이로 보면 이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이거는 건물 7층 높이로 축구장 면적의 1.5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축구장 그런 데 가보셨나요? 그런 축구장의 1.5배의 7층 높이에, 그래서 어느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는 아예 노아의 방주를 아예 실제로 그 잣나무, 고페르 나무로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봤지만 만들어서 전시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그냥 축구장에 모인 것처럼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방주를 만들려고 하셔서 이제 노아가 나무를 구하러 다녔겠죠. 아마 그 당시에 그 고페르 나무를 몇 개를 하다가 노아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고페르 나무로 지금 이게 조그만 배도 아니고 요만한 돛담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이 135m의 나무 길이라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필요한데 아마 10개쯤 하고 20개쯤 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만약 노아가 개인적인 계획을 했다면 아마 이런 의미가 상실됐을지도 몰라요. 하다가도, 내가 이걸 하다가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면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의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노아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3층으로 상중하, 문도 내고 창도 내고, 아마 그것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 70에서 학자들은 한 80년 걸렸다고 합니다. 7, 80년. 그동안에 노아가 지칠 수도 있었겠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늘 자기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늘 질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질문은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돈이? 혹은 일이 안 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되든 안 되든 인생에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없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가고 인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참 인생이 재밌지가 않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보람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의미가 없어 자꾸. 하나님이 의미를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의미를 가지고 나는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인생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가질 때 견딜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 당시 30세의 젊은 청년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청년의 인도로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지금의 미국 신대륙을 향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앙의 핍박이 국가에서 생활을 못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자유를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지금이야 배나 비행기나 전혀 위험하지 않게 대서양을 얼마든지 건너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1620년 그 당시에는 정말 바다에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대서양을 102명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여러 명이 죽고 또 그해 11월 11일에 66일 만에 미국에 도착했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으로 죽어나갔습니다. 102명 중에 50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봄에 허허벌판을 개간해서 영국에서 가지고 온 완두콩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토양이 맞지 않아 다 썩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 고마운 인디언이 옥수수 씨를 가져다가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또 습격해서 옥수수 잎새를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의 가을 너무나 형편없는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확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왜 이들이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넜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생활의 의미를 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겠다. 배고픔과 위험과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의미를 자꾸 찾아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를 갖자. 자꾸 이렇게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의미이기를 바라면서 나가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건강해야 한다. 이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의미를 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 신앙생활의 의미를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그맣게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돼요. 여러분, 시편에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뭐 좀 더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 얻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70년, 80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과 같이 우리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을 때 나머지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의미를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7, 80년 정도 이제 그 노아의 방주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 이제 곧 이 방주 안에 들어갈 가족과 그리고 모든 생물과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 것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며칠 동안 홍수가 되냐면, 비가 내리냐면 37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365일이 1년이기 때문에 37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것은 1년 내내 비가 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음식, 먹을 것을 저축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 정도치의 먹을 거를 지금 노아가 준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만약 노아가 10년치 음식을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노아의 방주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탐욕을 부려봐야 인생을 사는 동안에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탐욕에 먹을 것에 집착해서 먹을 것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저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일용할 양식을 저축하는 건 괜찮죠. 근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거에 매여서 결국 방주에 들어가는 걸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걸 모으는 게 지금 무슨 의미지? 그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내가 지금 물질을 버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의미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5년치, 10년치, 20년치 하면은 야 방주로 들어갈 거 뭐가 있어 하고 거기 안에 있다가 결국은 홍수에 다 모두 멸망당할 사람들이 바로 포악한 사람들, 노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저축하고 탐욕하고 모으고.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들으셨죠? 부자에게 오늘 창고를 짓고 곡식을 만들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어떡하겠냐. 사람은 지나친 저축은 탐욕입니다. 적당한 저축은 그것은 내가 방주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살 의미로서의 저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나친 저축, 지나친 탐욕으로 갔을 때 인간은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저축하는 것, 내가 있는 것은, 먹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을 방문한 역사가 팔라디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 당시 이집트 상이집트의 하이집트의 니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의 이야기들을 관찰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니트리아는 빵집이 7개 있었고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수도를 하는, 우리같이 우리 수도한다고 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에 이 아마포를 짜면서 그거를 최소한의 빵을 구입하는 생계를 위해서 아마포를 짜는 그러면서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니트리아 산으로 흩어져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영성생활을 하다가 토요일날 니트리아 중심에 있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떠날 때 자루에다가 5일치 빵을 얻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5일 동안 기도하면서 틈틈이 아마포를 짜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고 대신 빵을 받아서 자기가 기도하는 처소로 갔습니다. 이 수도사들의 관심은 빵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빵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빵의 의미를 두는 것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은 이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한번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탐욕에는 끝이 없어요. 먹을 거를 또 모으다가 그 먹을 것에 매몰돼서 그냥 죽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노아가 370일에 먹을 것만 저축해서 방주 안에서 생존하는 기간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하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먹는 거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에, 물질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니던 모 교회의 목사님께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리자 목사님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얼굴빛은 반대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목사님의 표정은
목사가 끝까지 먹을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목회를 하더라도 먹을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온전히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데 의미를 두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망가집니다. 만약 목사가 이 목회를 하면서 먹을 것에 집착한다면 성도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도가 먹을 것을 위해서만 있다면 그 성도는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될 겁니다. 먹을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 나는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참 방주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아버지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신앙생활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60년, 70년, 80년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방주를, 신앙생활의 방주를 만드는 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의미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고 또 내세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